되십니까? 오늘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 삶에 넘치는 주의 복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제목은 좋은 누룩과 같은 천국 백성입니다. 다 같이 말씀 제목 시작. 좋은 누룩과 같은 천국 백성. 마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먼저 3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저희들이 삼일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일을 기억하며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성도들입니다. 한 지체이며 함께 나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귀한 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한 흥황한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늘 본받고 싶어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삼위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제가 본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표정, 언어,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다 저에게 공부가 되고 또 그런 분들은 다 저에게 스승이 됩니다. 우리 삼위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서로서로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를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주 간식이었습니까? 쫀득이였나요? 어떤 것이 간식이었습니까? 저는 주로 뜯어먹고 따먹고 들에서 뜯어먹고 산에서는 따먹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고향의 맛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담겨있는 맛있는 간식인데 주식 같은 간식, 술빵입니다. 막걸리를 부어 만든 술빵. 우리 어머니가 대낮에 영기라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머니 부름에 저는 효자이기 때문에 늘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대낮에 저기 가서 막걸리 좀 받아오너라 이렇게 신부를 시킵니다. 그러면 대낮에 어머니가 막걸리를 받아오라는 것은 그날 맛있는 빵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막걸리를 노란 전자를 들고 받아옵니다. 한 대, 두 대, 반대, 그때는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쯤 이제 막걸리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막걸리를 사오면 하얀 밀가루를 붓고 거기에 사카린이나 당원이라고 있어요. 당원 아시죠? 제들은 아실 겁니다. 그거를 안약 같은데 그걸 빱니다. 곱게 빻으면 가루가 되죠. 그거를 밀가루에 섞어요. 그리고 이제 막걸리로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잘 해서 그것을 아랫목에 두터운 이불로 덮어놓습니다.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 절대로 이불 부수지 말아라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면 네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이 반죽 덩어리가 한 그릇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큰 그릇으로 한 그릇으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 반죽이 된 부풀어 오른 그 그릇을 가져다가 강낭콩 아시죠? 강낭콩 또 감자를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갭니다. 그거를 쪼개서 이 부풀어 오른 밀가루 반죽을 뚝뚝 떼가지고 이제 솥에 찌어냅니다. 그러면 맛있는 범벅이 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요.
진상가니까 또 군침이 돕니다. 잊을 수 없는 고향의 맛. 결코 다른 맛과 비교할 수 없는 어머니의 손맛이 들어있는 간식입니다. 막걸리가 아마 이스트 같은 효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빵을 먹으면 술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술빵이라고 합니다. 길거리에 다니면은 주로 경기도 지역에 국도나 지방도에 술빵을 파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어린 시절 생각하고 사 먹으면은 어린 시절 맛이 안 나요. 시원합니다. 옛날 맛이 나요. 그런데 그래도 추억이 생각이 나서 가끔씩 한번 사 먹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일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지금 이 시대에 오늘도 살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누룩? 밀가루 전부를, 서말이나 되는 그 밀가루 전부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좋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전에 다른 누룩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말씀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좋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격과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어떤 누룩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나쁜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변질된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쁜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니 그들의 악영향을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따라합시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조심하여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인 같은데 신앙적이지 않아요. 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데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리고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사람인데 포퓰리즘, 당시의 포퓰리즘. 그래서 이두메 사람이 이 헤롯이, 에돔 사람이 이 헤롯이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을 취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의리하게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지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자 수르바벨이 제거를 했는데, 그 수르바벨이 제거한 성전이 얼마나 초라한지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수르바벨의 허접한 성전을 보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헤롯이 내가 저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 몇백 년 동안 지금 저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거 헐고 내가 다시 짓게 하고서 성전을 짓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벌써 46년째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 하나가 얼마나 의리한지, 미문이라고 하는 이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문 하나의 높이가 자그마치 22m입니다. 그런데 그 문 전체를 동으로 도금을 하고 사이사이에 은으로 도금을 하고 금으로 도금을 해서 햇빛이 비치면 찬란한 빛이 나는 거예요. 이 헤롯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보기에 좋은 누룩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안 좋은 누룩처럼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명절이 끝나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불이 났다고 그러죠. 진짜 불이 난 것이 아니고 전화통에 불이 났대요. 고발이 접수되어졌는데 몇 종류의 고발이 접수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고발이 뭐냐? 포장지는 화려하고 그런 포장지의 문구도 그럴싸한데 막상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세상에 맨 위에는 제법 맛있게 보이고 그리고 제법 상품 가치가 있어 보이는 고기인데 그 한 층을 걷어내니까 세상에 고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고기는 상해져 있는 그런 고기도 들어있었다는 것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이 되었죠. 어떤 과일 상자는 너무너무나 화려합니다. 상자도 큽니다. 보기에도 당장 뚜껑을 열고 먹고 싶어 할 정도로 이 과일 상자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법 상품 가치가 있어 보이는 좋은 과일은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허접한 과일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쪽은 썩어있는 과일도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소비자 고발센터에 이제 고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데 실제로는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신앙을 방해하고 영성을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진짜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진짜는 진짜이고 가짜는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삼가 조심하라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3.1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일찍 퇴직하시고 또 정년으로 퇴직하신 분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왜냐? 세상은 등쳐먹고 사기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분별하게 되면 그저 듣기에 달콤하고 그럴싸하지만 어떤 것은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하면 투자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콤한 유혹에 그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것을 지혜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정보가 많고 지식이 많아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보는 수없이 많으나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지혜란 또 무엇입니까? 앞날을 미리 예측하는 것입니다.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예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면, 일을 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사용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결과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지의 능력, 그것을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우리 인간에게 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지혜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이 지혜가 회복되고 있으니 또 이 지혜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 치는 성도가 아니라 사고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생각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걸음을 어떻게 가라고 인도해 가는가 미리 생각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예견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뛰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이 누룩에도 속지 않을 것이고 헤롯의 그 달콤한 누룩에도 속지 않을 것입니다. 달콤한 말에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논리에 우리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일수록 거짓말 치는 사람들일수록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당장 막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기꾼들과 거짓말에 속는 이유가 있는데, CIA 국장으로 지냈고 CIA에서 수십 년을 공부한 사람이 한 1년 전쯤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왜 거짓에 속는가? 사람들은 왜 사기에 속는가? 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더 많이 가지려는, 좀 더 많이 소유하려는, 좀 더 쉽게 돈을 벌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사기도 당하고 거짓말에 속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헤롯처럼 그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것들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대신 저나 여러분들은 좋은 누룩으로 사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루 소말을 반죽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루 소말이 도대체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에는 주로 쌀을 한 대, 두 대, 뭐 한 말, 두 말 이렇게 사다 먹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가끔씩 쌀 심부름을 시켰어요. 영길아, 저기 가서 쌀 좀 사와라. 납작보리 한 대, 쌀 두 대, 뭐 이렇게 사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가면은 이 대박이 있어요. 그 대박에다가 쌀을 붓고 이 쌀이 수북히 올라옵니다. 그걸 다 주느냐? 안 줘요. 그 방망이가 있어요. 방망이로 싹 긁어냅니다.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그 대박 높이와 쌀 높이가 똑같아집니다. 끝머리 조금 남겨놔요. 그걸 이제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쌀 심부름을 하고 납작보리 심부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동안 이제 쌀 심부름을 안 시켜요. 그러면 그때는 말로 사다 먹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한 말, 두 말. 여러분, 한 말이 꽤 크잖아요. 양이 많잖아요. 근데 가루 소말이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 양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영어 성경은 하도 많으니까 그냥 번역을 large amount라고만 얘기 되었습니다. 하도 많으니까. 이 소말은 그 이스라엘의 도량에 따르면 한 스아입니다. 한 스아가 7.3리터 정도 된대요. 세 스아니까 한 수와 두 수와 세 수와 한 말, 두 말, 세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2리터 정도 되는 분량의 가루란 말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했는데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반죽이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다 부풀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죽이 부풀어 오른 것은 밀가루가 좋아서 부풀어 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릇이 좋아서 부풀어 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부풀어 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룩은 그 밀가루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룩이 골고루 퍼지도록 누가 반죽을 한 거예요? 한 여자가 반죽을 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누룩과 같은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반드시 나 자신만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도, 교회도, 지역도, 세상도, 직장도, 사업장도, 학교도 어느 곳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 안에 이제 들어가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부풀게 되는데 점점 부풀어 오는데 다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밀가루 맛이 날까요? 누룩 맛이 날까요? 여러분 시골에 어린 시절 기억해 보세요. 밀가루 반죽을 했어요. 막걸리를 부었어요. 빵을 했어요. 술빵이 탄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술 맛이 나요? 밀가루 맛이 나요? 술맛 나죠.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가 비록 지금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지금은 내살 만한 것이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밀가루 양 안에 누룩 조금 들어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밀가루와 누룩의 양은 비유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적은 누룩이에요. 그런데 그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킨 것처럼 성도는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도 없고 가난하고 몸은 약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구석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월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흐르면 흐를수록 주변에 끼치는 영향력이 선하게 강력하게 복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세상 맛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있는 곳에는 주변이 다 천국의 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마치 좋은 누룩과 같은 선한 연예경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도하고 세상을 능가하는 그런 인생을 모두가 다 살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정말 고민했습니다.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죄가 안 끊어지냐? 왜 이렇게 나는 정욕적이냐?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선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는 플라톤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 세계에도 심취해 보았습니다. 세상을 진선미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성, 이 악한 모습, 악한 말, 악한 행위는 도대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악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그런 괴로움에 또 괴로움에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가 만이교를 전파했습니다. 만이교를 보니까 악심이 있고 선한심이 있는 거예요. 조라스터기라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안에는 악심이 있고 선한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이라는 사람이 그 조라스터교를 기반으로 해서 불교도 들여오고 기독교로 들여와서 짬뽕 종교를 이른바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사는 이유는 선한 신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악하게 사는 것은 악한 신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인데, 우리는 선한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선한 신과 악신이 싸워서 악신이 이겨서
우리에게 악하게 하도록 조장을 하고 있다. 그런 뜻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을 연구하고 기독교에도 오래전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그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말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가왔어요. 아주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만이교에 빠졌어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이 만이교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 전파자가 아니라 만이교 전파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니, 깨닫기 전에 깊이 고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민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 인간은 뭐야? 악한 신과 선한 신의 싸움에 그럼 인간은 놀아나는 거야? 그럼 나라는 존재는 뭐야? 너무 고민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양심의 깊은 가책을 깨닫고 그리고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죽음으로 인하여. 친구가 나는 예수를 믿고 세를 받고 죽을 거다. 왜냐 그가 죽을 병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만유교 안 믿는다. 나 카톨릭으로, 그때 당시는 이제 모든 교회가 카톨릭이었습니다. 카톨릭으로 가서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고 세례 받고 나 죽을 거야. 그리고 진짜 세례 받고 죽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기독교로 돌아왔어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니카 여사의 어머니 모니카.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밀라노에 있는 친구 집에 있었는데 당장 밖에서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피컬리드. 그 말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톨레레게. 라틴어로 톨레레게. 그래서 그 말에 보니까 성경이 있길래 보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그가 읽고 전에도 많이 읽고 그랬지만 그날도 몇 번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그가 드디어 자기 무릎을 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다같이 따라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고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따라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가슴을 친 거예요. 영혼을 때린 거예요. 깨달았어요. 아하,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구나. 물론 유혹도 강하고 사탄의 역사도 강하지만 결국 원인은 나한테 있는 것이구나.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선도 행하는 것이구나.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주셨을 때에는 무죄한 상태였는데 그리고 인간에게 선을 행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선한 의지를 행할 능력이 결핍되면 결핍될수록 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이용한 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아하,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약하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구나. 자기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참회록을 쓰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닷가에 갔다는 거예요. 지중해 바닷가, 태양이 장렬하는 바닷가. 얼마나 태양이 뜨겁습니까? 여러분 지중해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여기에는 정말 태양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태양에 일간용을 하면서
얼굴을 이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가리다가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그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몰라요. 드디어 잠을 딱 깼어요. 깼더니 얼굴에 손 모양으로 자국이 생긴 거예요. 햇빛은 손으로 가려진 곳은 안 태웠는데 손으로 안 가려진 곳은 얼굴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얼굴에 손 모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 잘못이냐는 거예요. 원래부터 태양은 빛이 났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태양은 열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얼굴 전체를 안 가린 자기 자신이 잘못이지 태양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태양이 문제라고 태양을 탓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 우리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들어오면 상을 뒤 엎어버렸고 엄마를 때렸고 자식들을 때렸고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삐뚤어진 상태가 되었어요. 이렇게 성격이 모난 상태가 되었어요. 나는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에게 당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해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탓을 돌립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랬어요. 다음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으로만 사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알고 말을 통해서 시를 읽고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종종 아니면 가끔 내가 잘못을 범해놓고도 내가 결정해놓고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렇게 탓을 합니까?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패러디한 노래가 어떤 때는 가끔 생각이 납니다. 어제는 배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어제 먹은 번데기가 알을 갖다나 봐요. 번데기 때문이야. 번데기 때문이야. 이런 패러디 노래가 있었어요. 정부를 빗대서 독재 군사 정권을 빗대서 당시에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외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역사하지요. 예수님을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갔습니까? 그리고 사탄, 네가 나 유혹해서 나 넘어간다? 내가 죄 지은 것은 너 때문이야? 이러고 넘어갔습니까? 아니죠?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경우에는 자꾸 우리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실수한 기억, 상처받은 기억, 누군가에게 당한 기억,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삶을 살기를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살기를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좋은 누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였더니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한다고 교회가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어렵지만 우리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교회를 일으키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능가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런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밤늦게 들어오든 말든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딴 집으로 안 가고 집을 찾아나오니까. 어떤 분이 맞고 사는 부인이 있었어요. 어떻게 산대요? 당장 이혼했다 하고 소리쳤더니, 그런 소리 말아요. 그래도 나를 때리니 다행이지 딴 여자 뺐어봐요. 그거 어떻게 다 물어줍니까 그거. 아유 참 진짜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삼위교회는 절대로 맞고 사는 건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맞고 사는 남편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지요. 우리 맞고 사는 남편들 계시면 저한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쩔 수는 없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허접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허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 이런 것이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좋으면 신앙생활하고 내가 싫으면 예배도 빼먹고 교회도 옮겨버리고 딴 데로 가버리고 화를 내고 소리를 치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이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서 소리 쳤습니까? 나 누룩이야 알아듣다고 이러면서 서만해야 되는 이 가루를 다 불어오르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서 누룩으로 산 거예요. 그랬더니 서만해야 되는 이 반죽이 다 부풀어 올랐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변질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은 구제할 때에도 나팔을 풀어가면서 구제합니다, 나 구제합니다 이러면서 구제를 했어요. 기도를 할 때에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서서 머리를 막 헝클어뜨리고 옷을 막 지저분한 것으로 막 이렇게 하고서 손을 들고 손을 흔들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나 이제부터 기도한다, 봐라 이러고 기도했어요. 저 무슬림들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그 무슬림들 이마를 보니까 이마들이, 많은 남성들 이마가 이렇게 굳어 있어요. 하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그들이 말하는 이제 그 알라예요. 알라에게 절을 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굳은 살이 없으면 창피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절도 안 하면서 돌멩이나 망치나 이런 거 가지고 마이크 좀 안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에다가 돌이나 망치나 이런 것으로 자기가 스스로 찍는데, 이렇게 찍는데, 나 이래봬도 알라에게 절 많이 한 사람이야, 예배 제대로 드린 사람이야, 하루에 5번씩 예배 드렸어, 그걸 표식을 보여서 인정을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길거리에서 손을 흔들어대면서 고개를 흔들어대면서 옷은 갖다가 막 이상한 옷을 걸쳐 입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 기도한다, 봐라 그래, 인정해 이렇다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에는 그 그것을 동전 주머니에 넣고 딸랑딸랑 흔들면서, 봐라 나 이렇게 많은 돈 헌금한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도록 흔들면서 연복기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고. 출발이 무엇입니까? 죄성입니다. 그러나 누룩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지난번 주일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가 소리치지 않아도
그 나무처럼 커지는 것처럼 누룩 역시 소리치지 않아도 그냥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니까, 겨자씨의 모습으로 살든 누룩의 모습으로 살든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사니까 나도 변화되고 내 주변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행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여러분 이런 역사는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좋은 누룩과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계속해서 이제 선포하라고 전화를 돌리고 그러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0대 때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좋은 풍속 때문에 일찍 결혼했습니다. 그는 빈민가 출신입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그는 얼마나 가난한지 하루 세끼 먹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순수정뱅입니다.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이디오피아 수도가 있습니다. 이디스 아바바라는 수도인데, 거기에서 좀 더 떨어진 아디마라는 아주 못 사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오퍼레이션 모빌리제이션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줄여서 OM단체라고 합니다. 파송된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벌써 그는 아이를 여러 명 낳았습니다. 집은 가난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모슬림 지역이었습니다. 이 무슬림 지역에서 그는 기독교를 개종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테러를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새꼬챙이로 막 찌르는 거예요. 그 수고를, 그 핍박을 다 이겨내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깨우쳤어요. 피아노를 배웠어요. 노래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성사님이 이 여인을 부르더니만, 늦었지만 지금부터 공부합시다.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합시다. 이 나이에요? 예? 그 나이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늦은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때, 가장 적당한 때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시작한 것보다 오늘 시작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여인이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속성으로 졸업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렇게 부인을 핍박하던 남편도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유치원을 설립하고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중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기독교, 미션, 킨즈가든. 여러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다 미션 스쿨을 세운 거예요. 나중에 이 여인은 더 공부를 해서 교육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난한 빈민가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마을이, 한 도시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감동했습니다. 대통령궁에 이 부부를 추천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은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잘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얼마나 좋은지 나는 순교를 각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저는 천국인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백성답게 저는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짓합니만 자기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변화되고 한 지역이 변화되고 한 도시가 변화되고 한 나라에까지 아니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도둑이에요. 김익두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소년입니다. 그런데 10대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생계를 위해서 장돌뱅이가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열리는 장, 저 마을에서 열리는 장, 열리는 장마다 평양에서 물건을 떼다가 팔았는데 잘 팔렸습니다. 돈도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18살에 2살 어린 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즈음에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친구야, 일본 사람이 우리 고향에 공장을 짓는데 그런데 거기에 투자하면은 엄청난 수익이 있대. 대박 벌 수 있대. 1억 천금.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까지 써주면서 다 투자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사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친구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은행에 저당 잡혔습니다. 부모님에게 얼마 되지 않는 재산까지 다 털렸습니다. 너무나 상심이 되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시장바닥에서 노인네를 패고 부녀자를 패고 등치가 좋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마음에 안 들면 패고 어느덧 깡패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깨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김익두라는 이 깡패가 싫은지 제발 시장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까지 드렸다는 겁니다. 큰아버지가 계시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큰아버지가 입양을 했어요. 자기 아들로 삼아온 거예요. 큰아버지가 저만 치서옵니다. 익두 이놈아! 대낮부터 무슨 짓이야! 이러면은 이 익두라는 이 청년이 땅바닥에다 금을 쫙 그어놓고 아버지 여기 넘어오면 오늘부터 아버지는 내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넘어오는 거예요. 익두 아들 될까봐. 그랬던 사람. 근데 어느 날 외국 선교사가 그 장마당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돼요? 이러면서 전도지를 나눠줬더니 탁 놓고 창가 뭐야? 코를 탁 풀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외국 선교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코를 풀이 당신 이제 코가 상해버릴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라? 그러지 말고 이거 더 읽어보세요. 또 다시 줬어요. 이거 읽으면 코가 상하지 않을지 모르니까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것을 주머니에 웃겨놓고 집으로 왔어요. 코를 만지작거리면서 주머니에 있는 이 전도지를 꺼내서 읽었더니 이 전도지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이 고민입니까?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쭉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박태환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 친구가 찾아와서 금산교회에서 붕해를 한다고 하는데 같이 가자. 야 붕해가 뭐야? 가면 알아. 그래서 뭔가 끌리듯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깨진 거예요. 수월날 이르는 외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한국 이름은 소안론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빼고 소자를 붙여가지고 소목사 이렇게 부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유창한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위기가 되는지 나중에 콜링하는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콜링하는 그 부름에 앞으로 나간 거예요. 강대상 앞에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면서
죄짐이 다 풀어진 거예요. 소활로 목사님이 감동이 돼서 이 청년의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이시여 죄인이었던 김육도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해주시옵고 불의 사자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의 기도가 예언 기도였던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역사가 정말 일어났어요. 김육도가 목사가 됐어요. 전국 방방곡을 다니면서 수십 년 목회하는 동안 17,000여회에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저기 제주도까지 가서 설교를 하고 남북 분단이 되었습니다. 북쪽이기 때문에 북한 공산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김일성이 부르더래요. 당신 유명한 목사니까 우리 사회주의를 위해서 강연도 하시고 그리고 강연 끝에는 사회주의 만세, 레닌 만세 하고 꼭 외치라고 강요를 했답니다. 부름받아서 갔기 때문에 뛰쳐나올 수는 없고 강단에 딱 섰는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가 다른 말 할 수는 없고 목사이니까 그저 성경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주님 안에 진짜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차 내가 뭐 하나 까먹었지? 다시 올라와서 여러분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김일성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북한 만세! 그런데 북한 만세 그러더래요. 남한도 만세! 남한도 만세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나라 만세! 그런데 다 같이 우리나라 만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더 만세! 다 같이 또 하나님 나라 더 만세!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김일성과 악수를 하면서 아이고 목사가 할 말이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꼭 예수를 믿으시오 그랬더니 김일성이 하는 말이 네 믿겠습니다 또 그랬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전쟁이 났어요. 3년 동안 치열한 전쟁. 전쟁이 끝날 무렵 유엔군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던 북한 군인들이 먼저 들어와서 김익두 목사님에게 총을 난사해버린 거예요. 수십 발의 총을 맞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가연했던 그 현장에 거기 당원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도망을 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분이 간증을 해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김익두에 대한 진실하면서 논문을 냈어요. 그것이 아마 인터넷에 보면 올라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천국 백성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누룩으로 살아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 쉽게 속상하지 맙시다. 함부로 말을 막 다니지 맙시다. 그리고 이왕이면 얼굴도 밝게 하고 삽시다. 미소를 지으면서. 아니 세상에 우리 집에 그 헤이 카카오라는 말하는 기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그걸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로 하면 다 돼요. 세상에 뭐 틀어줘, 뭐 오늘 날씨가 어때 이런 건 다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뭐 하려고 그러니까 얘가 꿍꿍거리니까 안 해. 그래서 뭐야? 그 하나님 빨리빨리 하지. 내가 이제 장난삼아서 그렇게 해서 했더니 일 못한다고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내가.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안사모가 저기 그 물 흐르는 소리 틀어줘 이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물 흐르는 소리 틀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마워 착해 이랬더니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춥니다.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거야. 이야 머리빨이 쏟대. 기계도 그런데.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가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천국 백성으로 평생을 살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헌상합시다. 찬송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오늘 3부 때에는 찬송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찬송합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멸류관 받았으면 그날까지 선한 노릇답게, 착한 노릇답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행군 나팔 소리로. 가슴에 잠시 손을 모아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룩은 섬안에 되는 그 가로 안에 들어가서 소리를 쳤을까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했을까요? 나더러 왜 이거 하라 그래? 하고 반항을 했을까요? 억지로 하는 수 없이 하는 거야 하고 겨우 했을까요? 아닙니다. 누룩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더니 누룩같이 변화된 거예요. 누룩맛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면 세상은 변화됩니다. 목사다우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성도가 성도다우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세상을 능가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좋은 누룩의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평생 좋은 누룩 같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분마다 만배복으로 우리 성도들을 만배복으로 역사하시고 복내려 주사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계속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정백성으로 좋은 누룩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사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변화를 일으켜가라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